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하여 운행하게 하신 태양이 이 빛을 채울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하나님의 날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현재 3차 전도여행의 갈등기의 사도들의 지도서신인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가지고 지도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삶을 격려한 그러한 복음서고 그 당시의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로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면 다른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결코 본받을 게 없다 하신 게 예수님의 한 줄 평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건 우리나라의 옷차림이 아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조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참 신앙생활 열심인 것처럼 옷차림을 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지도자가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이런 것을 좋아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럼 그 당시에 아버지라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랍비들을 향해 아버지라 불렀을 겁니다. 이건 물론 구약 성경부터 전통입니다만은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는 장이 마태복음 23장이고 그 화에 있을진저가 7번 선포되어집니다. 지도자를 향한 종교주의를 향한 이런 선포는 당시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때로 돌아가 보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에 바울파와 할르파 사이의 논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파도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파도 그냥 사람 아닙니다.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싸우고 있거든요. 이들 사이에. 그래서 바른 선생도 있지만 옳지 못한 선생도 있는 거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성령의 권위를 그 당시에 성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성령의 결정이 아닌 자기들의 결정을 따르길 바래가지고 미혹하고 끌고 가고 지도하는 사람. 그들이 사실은 할례파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도 경고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다. 너희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사람들이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선포에 하면 그들이 결코 자기를 발견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180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지옥 가는데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지도자의 두려움이고 주님 앞에 떨림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거짓을 옳은 걸로 믿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무서운 참 겁나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큰 심판 받을 겁니다.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예물, 제단 이런 걸로 봐서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무엇이 진짜 서원에 효과가 있느냐? 제단이냐? 예물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괜한 시비거리하고 논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제 자체가 서원이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런 거 가지고 이건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고 있고 쓸데없는 해석이나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근처 이거 작은 약재, 작은 채소, 작은 곡물 한 개, 뭐 이런 것들은 11조는 철저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담겨야 될 게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에는 정의가 담겨야 합니다. 뭡니까? 올바른 일이 합니다. 당당한 일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일로 말미암아 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합니다. 11조는 긍휼입니다. 내 것의 10분의 1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원래 11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한 10분의 9주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먹을 게 그만큼 부족하고 다음에 남길 씨앗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족하지 않게 하고 생활을 평안하게 이어가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조 안에는 올바른 수입의 과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워져야 하는 게 11조의 고백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사람들이 도덕을 하는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11조의 특징은 작은 것은 철저하게 드립니다. 근데 큰 것은 꼴깍 삼킵니다. 하루살이 작은 11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타요? 큰 수입인 거죠.
이건 11조도 안 하고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대로.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함도다. 우리의 겉사람 깨끗하게 해야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정말 아름답게 보여야죠. 그러나 그 속에 의도, 생각이 탐욕과 방탕이면 어찌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과히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덤이 위치가 때때로 나중에 이제 그냥 땅과 비슷한 게 합니다. 우리처럼 봉분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에 표시를 합니다. 여기 무덤이 있어야 하는 표시가 회칠입니다. 땅바닥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는 밟으면 안 되겠구나. 왜요? 무덤은 주검이잖아요. 주검이 있는 거고 주검 시체를 밟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회칠함으로써 사람들이 밟지 않게 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밑은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은 사람의 뼈. 그리고요. 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그걸 또 시신의 모든 살을 먹고 하는 그런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삶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사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이 가득하다. 이러면 바리새인인 겁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건 맞겠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언어가 결코 정제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거치십니다. 격분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하리라. 이 말씀이요. 23장 34절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형입니다. 나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선지자들, 말씀 선포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교회의 문서로 남기는 서기관들이 있겠죠. 이들을 보내니까 과거에도 죽였고 그랬던 것처럼 이 현재 바리새인들 무리, 앞으로 바리새인들 무리도 죽이고 못 받고 못 박는 것은 이방인의 손에 빌린 겁니다.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건 출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요동 따라다니면서 박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당시 믿는 유대인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이런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옥 갈 사람들일 텐데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당시 할례파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파 믿는 바리새파 유대교회를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할례파를 향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회방하고 따라다니면서 갖다가 훼손해버리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갖다가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 그리고 심지어 복음 전환 받은 이방인들을 지옥 갈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그 할례파들 그들에 대해 결코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봐라. 너희 행동이 똑같이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냐냐 하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요. 요아스 때 일어난 사건이죠. 여호아스가
여호야다 또는 여호야다 본인인지 여호야다의 아들인지 바라가라는 분이 그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겠습니다. 근데 바라가의 아들 여호야다의 손자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인 사가랴를 그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제단에서 앞에 죽여. 거기는 아무도 제물 외에는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을 거기서 죽여버렸던 사람이 최초로 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기 예수님은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건 과거형이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손을 펼치고 계셨음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화를 선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홈그라운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화가 실제로 선포되어지고 그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에 화를 선포하신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은 거기 성전에 미련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미련 없습니다. 사두개인도 미련 없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성전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뜨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러면 감람산 위에 앉으면요. 이 현재 그 당시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 잘 보이는 데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흔히 감람산 중에 일부인 전망산 한 지점인 지역인 전망산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 또 망해버리는 일이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럴 때는 주님께서 오시는 건 아닙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불타는 그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세상의 끝날이 아닙니까?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질문일 수도 있고 두 개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동일시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답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3절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시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건 언제 일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의 일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한참 중심부가 아닙니다. 겨우 시작입니다. 징조입니다. 징조들. 진짜 올 재난의 징조들.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세상의 끝 아직 아닙니다. 징조들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곳곳에서 가짜 그리스도 나타나고 기독교가 점점점 변질되어지고 그런 일들 다 사실 징조들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가 온 세상에 미움을 받는 날, 네, 앞으로 또 오게 될 겁니다. 과거에 진짜 기독교는 박해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이길 저는 소원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정말 박해받는 앞으로 주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딘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러한 세상의 세파 속에서,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른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 전파되어지고 나면 정말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면 이미 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게 말세 현상 하나고 또 하나 말세의 큰 징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성전에 세워지는 우상을 두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 거룩한 곳에 다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지금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해교 서원이 서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유대교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옛날 우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는 흔히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고 그때가 바로 말세 또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여기 입사장 15절부터 16절은요. 이 곧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 관련된 징조입니다. 예수님 이후요. AD 70년 이전에 성전을 유대인들이 서로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당으로 세력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자기들의 자본금이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강도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강도 때가 되고 맙니다. 그 강도 때 세 때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서로 성전이 내 거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정말 도둑들의 강도들의 피로 가득 흐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선 실제 징조가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예루살렘 도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 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의 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르단 동편 그 산지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가 오지 않습니다. 가봤자 열악할 게 없어요. 가면 군대만 고생합니다. 너무 산이라 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이 안전합니다. 거길 말하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요? 이 날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끔찍한 참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AD 70년에 실제 이 현상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한 기록에 의하면 여자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죽으니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져가서 식량을 삼았어요. 거기다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벽 일부를 로마 군대가 허물어가지고 열어줬답니다. 혹시나 안에 도망갈 사람 있으면 이쪽으로 도망해라. 근데 거기에 용병들이 차지해가지고요. 나오는 사람들을 특히 배가 뿔뚝한 사람이 있으면 배를 전부 다 갈라봤대요. 그 배에다 혹시 금전이나 은전 같은 거 삼켜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실제 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사람은 다 갈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온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자기 동족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건 사실일 겁니다. 정말 아이벤자가 있었던 거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중첩될 겁니다. 언젠가 말세 때 다시 예루살렘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 날들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에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힘들고 공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택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그 힘들고 공고한 날을 감하시고 사랑하시고 손길을 펴셔서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가 엄청 나올 거다. 이건 주의 재림 때 사건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가짜 설교가 많을 것이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이거 엄청난 신비적 사건입니다. 말세에 그럼 주님 오시기 직전에 기독교가요. 신비에 몰두하는 신비한 현상에 몰두하는 종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징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몰입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성도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자꾸 종교의 어떤 현상, 신비 현상에만 몰입해가지고 그것이 곧 종교 전부인 양 추구하는 그런 사건이 마지막에 있게 될 건데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잊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임하심은 순식간에 임할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요 또한 시체가 가득한 날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근거한다면요. 땅 4분의 1이 전쟁에 휩싸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 위에 생존한 사람들이 다시 또 악한 사람들끼리 또 전쟁해 가지고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또 전체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죽음이 연속되어지는 시체로 널브러지고 시체로 가득한 지구가 되어지고 마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일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덮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사람의 악함이 곧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재앙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천재지변과 함께 사람들의 악함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시체로 널브러지게 만드는 그런 날이 되고 말 겁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러한 일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면 6번째 인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의 또 큰 징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나팔 소리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번의 나팔이 불리는데 7번째 나팔이 주님의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냥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천사들이 모으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시간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종말의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짐작하고 준비합니까? 바로 사건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걸 통해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길 많이 주목합니다. 이 세대, 그럼 한 세대, 한 세대는 몇 년? 40년. 4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예수님부터 40년, 사실은 AD 70년에 망한 것은 이 시대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세 때 일은 시간에 따질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따지셔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시간은 제발 너희 상관에 있지 않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시간에 매이지 말라. 자꾸 시간 계산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 계산하는 자들 향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건들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살피셔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한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밭에 있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보통 아침, 저녁 때 정도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때는 또 저녁 때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활동할 때가 그 정도예요. 우리는 낮에 뭐 밭을 갈 것이다. 낮이 아닙니다. 낮은 낮인데 예, 한낮에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정도 그때가 밭을 갈 때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때죠. 한밤이거나 한낮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봐서는 네, 지구의 모든 지구 현재 어느 곳은 낮이고 어느 곳은 밤이고 어느 곳은 아침이고 저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동시에 예, 들림받는 사건, 데려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민족 집은요 벽이 쉽게 뚫린대요. 나무로 얼기설기 쳐져가지고 쉽게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요 그냥 벽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것 뭐 있으면 가져가고 그런 도둑 사건이 흔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집을 뚫는다 하는 것이 문 열고 들어오고 담 타고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긴 실제로 뚫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책임질 줄 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는요. 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는 그 당시에는 보통 아침과 저녁을 먹였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가 없었다 그러죠. 대부분 다. 하루 두 끼니 그랬다고 합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밥을 제대로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 거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 삶에만 바쁘고 남의 것만 치우치는 그 사람이 성도이겠습니까? 성도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바로 나만이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뭐였습니까? 앞서서 23장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료들을 핍박하고 겁박하는 일을 하다가 지옥 가면 쓰겠습니까? 이 당시로 가면요. 이 복음서가 쓸 당시로 가면 바로 할례파가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을, 바울의 동역자들을 때리고 겁박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경고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산다는 것은 여기 25장처럼 사는 것일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천국은 열처녀입니다. 열처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 신랑은 아니에요. 열처녀입니다. 이때의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마지막의 천국은 예수님 몸인 교회들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등을 가졌고 기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낮은 게 보입니다. 여기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신부 친구들이에요. 신부는 한 사람입니다. 신부는 방에서 나오지 못해요. 신방에서 갇혀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방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신부의 친구들이죠. 요즘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합니까? 들러리라고 그러죠. 이 신부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리고 함께 즐기면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는요, 낮에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밤에 뭐 오지 않을 거니까 기름 필요 없잖아 하고 한 거고, 5명은 혹시나 밤에 올지도 몰라 해가지고 괜히 등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괜히 어떤 사람들 보면 미련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죠.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매잘세. 신랑이 낮에 오지 않은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빨리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으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보니까 하필 신랑이 밤에 온 바람에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심지가 타서 꺼져가 버리는 겁니다. 기름 좀 나눠달라 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기름을 이제 뭐 한 그릇에 한 사람으로 준비했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럼 살아간 사람들은 신랑이 와서 못 들어간 거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혼인집은요, 신부집에서 보통 열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3일, 길게는 일주일을 잔치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초청받아 딱 문 닫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잔치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주님은 신랑 아니겠죠. 그 집의 주인이겠죠. 혼인, 그 신부집의 주인 또는 뭐 신부의 아빠 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때는 신부집에 보통 그 누가 또 하냐 그러면 어떤 그 잔치를 관리하는 한 사람을 둔다고 합니다. 총무 같은 사람 한 사람 둔다고 해요. 그 사람이 전체 진행을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신부들과 신부의 친구들과 안면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 나머지 5명은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뭡니까? 혹시나 밤이 올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다음 이해될까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 14절 앞에는 그때의 천국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예,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임하셔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들을 맡기셨습니다. 재능들을 맡기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1달란트 그대로 전혀 손상 없이 가져왔다는 거죠. 뭐 소리 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앞서서 열처녀 비유 연결해 보세요.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 미련한 자는 뭡니까? 자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맡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어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럼 주님의 교회까지 왔다가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은 하지 않다가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 쫓겨나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주님의 교회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세 번째 비유로 이어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만 구분한 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분했습니다. 누구로요? 양과 염소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긴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목양할 때 양과 염소를 섞어서 함께 목양하고요. 밤에 잠잘 때는, 우리에 가둘 때는 양은 따로 염소는 따로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흔한 익숙한 일상인 거죠. 그때 양과 염소가 그럼 뭐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여기는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올바른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다. 함께 세상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럼 왼편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란 바른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일을 한 사람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임금님 앞에 모여있는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 내 백성들 그러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단 말은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격리시키시다. 떠나버리 외면하시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말에 히브리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불맛이라 그러는 지옥이란 곳이죠.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린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갑자기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앞에는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결국 상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정말 누구일지 현재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이 주 앞에서 그렇게 오른편에 함께 설 자인지는 그건 주님께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사람들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이는 칭찬받는 자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는 꾸지람 받는 벌 받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 넌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의인이라 불린 자들이 있고 저주받은 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보입니다. 오늘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할 일에 해서 사랑을 외면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미련한 일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살았다간 저주받을 일이 될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항상 오늘은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말세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택함 받아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는 의인의 칭함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는 칭찬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루가
오늘 우리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으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 고백드립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